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저의 인사말도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이제 집에서 혼자 따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또 며칠에 걸쳐서 통독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오늘날 우리 현대 성도들을 많이 긴장시키는 그런 책이죠. 서신이죠. 왜냐하면 되게 어렵다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지금까지 벌써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왔다면은 벌써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함께 통독을 했는데 어땠어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다면 레위기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이 배경, 맥락, 상황만 잘 이해를 하더라도 뭐 하다못해 저자가 누구고 독자가 누구고 독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만 알아도 사실 어느 정도 한 50%는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었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어떤 책이냐? 우리가 이제 앞에 사도행전 이야기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여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그리스 지역의 중앙이라고 치면 이 앞쪽이 동쪽이 이제 뭐 터키를 비롯한 동방 지역 그리고 왼쪽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라틴 계열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막 그 위쪽으로는 이제 갈리아 지방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이제 땅 끝이라고 여겨졌어요. 제국의 끝이죠. 로마 제국의 끝. 그래서 이제 바울의 생각에서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동방 지역 사역 다 끝냈고 그리스 사역 끝냈고 이젠 나머지 남은 이 서쪽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파송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교사로.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베이스 캠프로 해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이쪽은 너무 멀잖아요. 그죠? 새로운 캠프가 필요한 겁니다. 캠프가 어느 교회냐면 이제 큰 교회야겠죠. 대형 교회. 그게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저쪽 서쪽 지역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 너희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나를 파송해달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친해. 안 친하면은 파송을 받고 싶은데 안 친하면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책이 로마서인데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뭐 누구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누구 선교사를 이제 모시거나 청빙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커리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바울의 뭐 커리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의심도 좀 있었고 아직 이제 바울이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어떤 복음을 전할 건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좀 있었고 막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요 복음을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바울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소개하는 책이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바로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누구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1장 3절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면은 아들에 관한 복음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특별히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사.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 하면은 아들의 복음이죠. 아들의 복음. 그래서 1장 9절을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앞에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가 믿었을 때 이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 구원하시 하나님 누구나. 이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내면화가 되고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부활은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죽으심이 되고 나의 부활하심이 되고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출발한 이 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 되는 이러한 복음의 객관성 그리고 주관적인 측면이 1장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11절 보면
내가 너희를 보기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나눠주고 싶어한다. 내가 어떤 신령한 것, 이게 이제 이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죠.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15절.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사형리만 전하는 걸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지금 이미 예수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들도 사실은 주일날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일날 설교 들으러 가는 건 뭐냐면 복음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설교 준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성도들이, 물론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로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미 이제 뭐 앉아있는 사람 다 불신자라고 보는 건 아니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오늘 또 복음은 계속 들려지는 그러한 이제 역동적인 그런 의미를 복음이 가지고 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쭉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럼 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에 필요하게 됐을까? 그게 이제 1장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게 됐냐면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좀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일단 유대인 이방인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20절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양심도 있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줘 알게 됐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이 중요하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순종을 못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심판 아래 놓이게 됐고, 이방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고 알게 되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러니까 18절부터 쭉 보면 내버려 두사 이런 유기가 자꾸 나옵니다. 24절 내버려 두사, 26절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래서 결국 이방인이나 전부 다 그 심판 아래 이제 놓이게 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날 파송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맥락들. 2장. 그래서 그럼 결국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장 17절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2장 1절과 17절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은 뭐 도덕적인 그런 어떤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바로 유대인이라 불리우는 네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두 주체도 어떤 뭐 도덕가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아니면 둘 다 유대인일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행위 보응론의 원칙.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들 잘난 척해도 2장 7절, 2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하여 썩지 않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제 심판. 그래서 2장 17절을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21절 보면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는 네가 간음하냐?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냐? 그러면서 유대인도 입으로는 뭐 내가 율법이 있다, 내가 교회에 나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막 떠들지만 막상 실제 삶에서 가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도덕가들도 입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기 물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들도 행동들도 똑같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2장 28, 9절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진짜 할례는 뭐냐면 마음에 행하는 거. 이거 이제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마음에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성령을 통해서 눈을 열어 주셔야 십자가를 깨닫고, 고린전서에서 발표받죠. 하나님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명기 말씀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러한 마음이 할래. 근데 이러한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받는데, 이 성령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받는 것이죠. 새 시대의 영이니까, 종말의 영이니까. 그래서 결국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행위 보응론의 원칙 때문에. 그래서 3장에 또 그런 얘기가 쭉 나가다가 그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냐 헬라냐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다. 그래서 다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장 10절.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논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심판의 자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막 토끼몰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막 혼자 잘났다가 떠들고 있는 사람들 막 토끼몰이 해가지고 저기 심판대 앞에 갖다 세우고, 저기 도덕가들도 막 토끼몰이해서 심판대 앞에 갖다 세우고,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심판대 앞에 갖다 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슨 원칙? 행위 보응론의 원칙. 이방인들은 원래 문란하고, 유대인들은 지들이 잘난 척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위선자들이고, 도덕가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행위 보응론의 원칙에서 딱 이제 심판 아래 모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2장 19절의 결론이고,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정말로 한쪽 표현이죠. 이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제 우리의 의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가 마치 저 우주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듯 광명한 빛이 담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 바울에게 뭔가 빛이 쫙 비춰서 바울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차원을 경험했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든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복음. 누굴 통해서 완성됐어요? 예수의 복음. 이것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 믿음의 법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예를 드는 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 제가 여기 정리해 놓은 화면에 논리들을 참고하시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상이 유대인들을 좀 설득하는 그런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로마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율법을 막 지키고 율법을 소유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지 않았냐? 우리 창세기 이야기 쭉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시내산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시내산 이야기까지 400년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400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2100년, 출애굽 이야기는 1400년. 그러면은 한 6, 700년 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 엄청난 시간의 갭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의, 우주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쫙 비춰서 우리의 마음을 팍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의 빛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 백성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거기에 구원이 있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성경책을 내가 막 팔에 끼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무슨 한 자리 했다고 그걸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거는 종교인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 및 적용으로 로마서 1장 17절을 삼았습니다. 다 같이 읽고 오늘 통독 가이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가 핵심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이 우리를 살리느냐? 무엇이 우리를 살려요? 율법이 아니라, 다른 것도 아니라, 철학도 아니라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서 나타난 그 믿음, 피스티스,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늘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잠깐 1, 2, 3, 4장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의지해야 오늘 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